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떻게 그 모습을 또 갖추어야 하는지, 또 교회 안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어떻게 부르셨느냐?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에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오히려 늦게 믿었는데 더 열심을 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또 장점이 있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쉽게 교회 떠나지 않아요.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지만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되고, 자기 혼자 이제 재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신앙생활을 자기가 재단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이거는 요만큼만 해도 되고 이거는 요만큼만 해도 되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에베소서 1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연합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은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불교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하라는 거죠. 심지어는 중세 카톨릭도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뭘 팔았어요? 면죄부를 판 이유가 거기죠. 면죄부가 이걸 돈 주고 이걸 사면 네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돈 주고 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세례 받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세례의 여러 가지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재정이든지 내 재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 받았지만 또 교회 공동체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난다고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안 나가 교회가 안 나가 교회. 내가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죠.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잘못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누가 협박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흠이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가시겠다고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시작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폼나게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을 종교생활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섞여 살면서는 그냥 흘러갈 수는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가르칠 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알곡이 있는 곳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 가라지가 알곡이 먹는, 그 알곡에 가야 되는 양분을 뺏어갈 텐데, 그리고 보통은 가라지가 더 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도 있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태워지는 것이죠. 그 심판의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 가운데 내가 섞여 있다고 알곡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구분할 수 있도록. 그 구분의 기본점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네가 순종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만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열매를 보여주라는 거죠. 근데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맺고 싶다고 해가지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맺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근데 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출발부터가 다른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공동체로 이루어진다고요. 나만 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에베소서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동체가 모였을 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에 다 유익하게 하지는 않아요. 참, 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말이 문제죠. 말. 야고보서에도 그 부분이 나오고 성경에 참 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뭐 얼굴 표정으로도 얘기하겠고 뭐 손짓 발짓으로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입으로 말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언의 은사, 우리가 예언의 은사,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더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애들이 잘 모를 때는요,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중학생이나 뭐 이제 철 없는 애들 모여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모를 욕해요. 야, 이제 엄마 아빠라고 얘기도 안 하고 뭐 이상한 은어도 쓰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철이 없는 거죠.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밖에 나가서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양육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애들이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욕하는 참 그런 일이 있죠. 근데 보세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를 정말 부흥시키기 원하고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원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기 원하는다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뒷담화치고 돌아다녀. 내가 다니긴 하는데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죠. 자기 얼굴에 자기 침을 뱉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까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서 헌신할 건가? 내가 몸으로 뭔가 헌신할 수 없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교회 예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러지는 못하는 점 망정 돌아다니면서 딴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공동체가 그렇게 가라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돌아다니면서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소금이고 빛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부터 쭉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은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러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렸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너부터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국과 늘 비교하면서 이게 뭐냐, 자기들이 지금 자유의 몸을 얻고 약속의 언약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일들을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데 힘써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직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지, 제자는 어떻게 삼아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없어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하는 말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제자가 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서 당신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키울 수가 있어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교회에서 오늘 증권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뭐 금값이 언제 오르고 국제 무역에 대해서 그런 걸 교회에서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TV 보면 나오고 책을 보면 나오고 그런 학원을 가든지 학교를 가야죠. 배우려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모여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뭔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죠. 명예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서 모여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셨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뭐 찬양대도 중요하고 뭐 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아무리 노래 잘해봐야 그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노래를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음치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 듣기에는 좋은 목소리를 내지만 그 사람 입만 열면 사람 비판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소나 양과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 기름 냄새에 진력이 났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예, 노래 잘하면 좋죠. 저도 참 노래 잘해보고 싶은데 학원을 좀 다녀야 되나.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러워요, 부러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정말 부럽고, 야, 저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저한테는 그런 재능을 안 주셨는지 제가 노력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언제까지 해야 되죠? 될 때까지. 그렇죠? 될 때까지 하면 되죠.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성경 말씀 읽어도 잘 모르겠다. 될 때까지 읽으세요. 안 되지 않아요.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면서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순간에 뻥 뚫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말씀이 쭉 나와요. 그때까지는 계속 뭐 이렇게 잔을 채우는 것처럼 채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우리는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볼 말씀이 호세아서 4장인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근데 우리가 한참 됐지만 예전에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일단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 거의 망하기 얼마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세아가 선지자인 줄 다 알아요. 근데 그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명하세요. 어떤 여자하고요? 몸 파는 여자.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셋을 낳으려면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한 번에 새 쌍둥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모유수유를 하거든요. 근데 만 3세까지 모유수를 보통 한다 그래요. 그러면 한 아이가 3년이면 벌써 몇 년인 거예요? 10년이죠, 10년. 그렇게 애를 낳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면 좀 정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이프가 어떻게 했어요? 또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서 돈 주고 다시 데려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의 와이프의 모습인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호세아 4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느냐. 그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도 안 돼.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고 그 능력의 선지자들을 보내도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을 죽여도 안 돼. 옆에 있는 나라를 들어 이렇게 세워서 공격하게 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얼마나 듣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가로 열고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신다.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사람들이요 못 먹고 못 산 게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뭐 지금도 빈부격차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때는요 더 심했어요. 너무너무 심했어요.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 이 티끌까지 다 탐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요 고리대금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자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고리대금까지 있었어요. 엄청난 이자를 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빌리는 거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나님의 정이고 공이고 뭐 다 무시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타락하니까요 자연 만물도 다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사실 그 영향이 있어서 자연이 같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만 피폐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들도 함께 다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왜냐?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이 여기 왜 튀어나오죠? 5절 말씀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여기서 말하는 너 누굴까요? 근데 왜 낮에 넘어지죠?
화난 낮에 왜 넘어져요? 넘어질 일이 없죠. 사실은 화난 낮에는. 저녁에는 뭘 가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넘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화난 낮이지만 내가 너희를 넘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선지자들이 밤의 환상과 밤의 계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 시원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자녀하고 부모하고요 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속 터지는 일이죠. 그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화가 없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근데 그 어머니를 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가 끊기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집안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몰라서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나와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며 지식을 버렸대요. 여기서 말하는 너 계속 똑같은 너인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 너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제사는 집례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거기에서 자기의 몫이 남겨지거든요.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장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과 100명이 제사 드리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 더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번성해요. 막 7절 말씀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뭐예요? 내게 범죄하니. 백성들도 범죄하지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범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희한하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찝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모르니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남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가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구원이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냐? 하나님이 누구냐? 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물어봤을 때
목사한테 갈까요? 우리 목사님한테 와. 그러면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완벽하게 알아서 설명을 한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가면 이런 거 가르쳐 주질 않아요. 신학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 나왔다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렇지 않아요. 집을 얘기하자면요. 그 틀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근데 목사인데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너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는 건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참 많이 얘기해요. 노래를로 하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그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세 카톨릭은요. 그 신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없으면 성경도 못 봐요. 성경도. 성경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지도 않았기도 했지만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신부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듣기는 좋은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 교회에서 교사를 뽑는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마다 교사를 뽑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다 안 한대, 안 한대.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하다고 다 얘기해요, 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 중요하다고 말만 하면 뭐예요? 학교 보내야죠. 학교 보내면 끝이에요. 선생님한테도 가끔 전화하고 해서 아이가 잘 공부하고 있습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학원 보내잖아요. 학원 공짜로 보내나요? 학원비 너무 비싸요. 좋은 학원 보낼 때는요, 뭐 수십만 원, 뭐 한 번 쪽집게가 뭐 이런 거 몇백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왜 보내요 그걸? 중요하니까.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만 하면 뭐 하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돈만 보내면 돼요? 사람이 가야죠, 사람이. 사람이 사람을 키워야죠. 중요한 줄 알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가르쳐야죠.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 좀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지금까지 들은 게 얼만데요. 정리만 하시면 돼요. 제가 그 정리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모르는 거 있었어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아 이렇게 읽은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할 뿐이에요.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버리시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교회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근데 말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놓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 자꾸.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시라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근데 왜 살아가지고 그걸 자꾸 얘기하느냐고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타락하게 됩니다.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깨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목회자가 자꾸 헛소리하고 웃긴 얘기하고 여러분은 좋을 수 있어요. 아, 재밌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죠, 말씀. 여러분 웃긴 얘기 듣고 싶으면요, 차라리 코미디 나오는 개그 콘서트 좀 많아져. 그런 거 보세요. 더 재밌어요, 그게. 뭐하러 시간 내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죠. 귀가 뚫릴 때까지 씨름하세요, 하나님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니면 다른 방법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제가 발견한 성경을 통해서 많은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맛을 보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겉돌게 돼 있어요. 일하다가 일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 진짜 맛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걸 맛봐야죠. 그 맛이 있다고요. 근데 힘써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세요. 그럼요, 그 사람한테요,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뜯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탄이 조금만 얘기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좀 다음 주에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말씀 하나하나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그 교회에 부름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열고 볼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들을 하나님 감당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마다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